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무탈하기를 바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쁜 일 혹은 좋지 않은 일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가요? 우리 권사님들 오랜 세월을 사셨잖아요. 70년, 80년, 또 9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어떠셨습니까? 바람대로 무탈하셨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잘 지내오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원치 않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문제는 현실로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머릿속으로만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원하지 않지만은 끊임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고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고통 중에 있기를 바라지 않지만 고난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직시할 수밖에 없는 인간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고난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믿음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소개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품는다라는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혹은 기대를 가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망이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에 근거한 소망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는 삶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고난이 길어지거나 그 강도가 너무 세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넘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고난은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길고 지난한 고난 앞에 서게 되고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낙심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나 보다, 도리가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는 믿음의 흔들림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그와는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며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붙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으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 또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인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겪는 현실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작은 무리이지만 여기 고난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고난을 경험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이게 가장 크게 느껴지죠. 네. 안 그러신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단순한 고통과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기뻐한다. 근데 이 환난 중에 기뻐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참고 견디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인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이 단어 속에는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대망 또는 기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지를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긴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마치 뜬 구름과 같은 믿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잖아요. 왜 유익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그것들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3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지난 30년 넘게 목회 활동을 전도사부터 시작하면서 해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것들을 통해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난 30여 년을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자, 그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경우들, 또 완전히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하면 세상 말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것들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당시에는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을 때 어려웠지만 그것을 잘 견디게 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라요. 고난의 현장에 머무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고 그 날들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인 것 같고, 고난당할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또 내게 주시는가 보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그러한 경험들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구절들처럼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연단은 인내를 이루며 인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더욱 성숙한 믿음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인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 속에서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훈련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큰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인내가 우리를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연단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연단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제되고 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을 마치 금을 재련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여러분 반지 만들 수 있습니까? 목걸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걸 부수고 또 그 다음에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순금만을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순금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어요? 빠지고 불에 녹아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경험하는 연단은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끼어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다음에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소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얻게 되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정말로 시험을 당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당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셔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견딜 만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무게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해 바라보고 이루게 될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 일하심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보고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상과 같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내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로 확고한 소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의 연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고 붙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고 정화시키는 과정임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나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과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소망,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결코 세상의 조건이나 인간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이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은 단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속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단순한 기대를 넘어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앞에 우리는 서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더욱 절망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죠. 싫죠. 싫으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빨리 하나님이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더욱 인생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불행한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다가,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다가 결국 끝나는 것이 뭐예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난다면 그보다 비참한 말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희망이 없고요, 절망적인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이 세상에서 수도 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인생의 고난과 절망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이겼노라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영원히 우리도 부활하여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 인내를 경험하게 하고, 인내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믿음이 결국 무엇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구원을 위하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성령,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이것도 이 말씀도 뭐 성경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아담이 죽은 자의 첫 열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늙어진다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거예요. 피부가 탱탱하던 피부가 어느 순간 보니까 주름이 팍 패이고, 저도 팔자주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인상을 굉장히 별로 좋게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온갖 다 이런 거 저런 거 쳐발라봐도 이게 감당이, 세월은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때, 가장 멋있었던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세요? 아이 주여,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변화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늙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세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